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이 전자통신 기계들이 참 좋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산간 벽지를 가도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기기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통신기기가 터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두메산골, 외딴 섬, 바다 한중간 이런 곳에서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비게이션 또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도도 만약에 없다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뭐니 해도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자연의 원리를 찾아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 중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고 밤에는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불빛을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갖춰져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고 생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미션 어드벤처를 떠납니다. 뭐 특별히 많이 하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험적인 여행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또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각 여행팀들마다 미션만 몇 개 주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그 팀별 자체적으로 일정도 정하고 회비도 정하고 뭐 숙식도 다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취했습니다. 지난주에 행선지 추첨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팀을 바꾸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행의 특성상 이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친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잘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뭐 같은 셀이나 친한 사람들은 서로 좀 떨어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한다 치면 꼭 이렇게 뭐 장소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꼭 힘들게 여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펜션 빌려가지고 그냥 1박 2일 동안 다녀오면 그게 제일 좋은 여행인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 미션 어드벤처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만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분들도 오늘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간혹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왜 이쪽으로 넣어주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늦게 신청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자라고 적은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가 늦게 처리해놓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뒷북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그리고 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은퇴하고 죽고 거의 모습은 좀 달라도 거의 사는 게 비슷해요. 뻔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제의 선택이 다르고 오늘의 결정이 다릅니다. 어제는 되는 일들이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또 어중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6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문설주 임방에다가 다 어린 양의 피로 칠하고 그리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딱딱한 빵을 먹는 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6월절만 지켰을 뿐인데 이집트에 내려진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도 탈출하게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우리도 매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어떤 죄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엄청난 죄와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새로운 사람으로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이단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보세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집트 탈출은 했지만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는 가운데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또 학교나 바깥에 우리가 삶에 처해진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말씀 따라 사는 게 여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거는 예수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평생 동안 성취하고 이뤄내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말하면 2주 전에 설교했던 6월절은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 삶을 어떻게 평생 이루어내야 되는지 살아내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보통 체질 그럴 때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런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체질, 성격, 기질, 그걸 체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체질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 땅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탈출을 했어요. 장정만 100만 명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대군사고 이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할 때 제일 어떤 상식적인 선택이 뭡니까? 여자들도 있고 또 어린이도 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쪽 길이에요. 동쪽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 길로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름길인 동쪽 해안길을 선택해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일주일 만에 가는 지름길은 빠르고 편한 길이지만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돼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사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바로 그 밑에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가자 지구라는 아랍인들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뭉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당시 블레셋 민족들은 당시 고대 사회 때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은 고대 그리스의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리스의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이 스파르타의 정치 군사적인 모델을 그대로 본따서 훈련했던, 스파르타처럼 전쟁도 잘하고 또 전쟁을 좋아했던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5개 민족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국가예요.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체제를 선택했다면 굉장히 앞서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민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들과 전쟁을 해도 거의 삼손 때리기까지 수백 년 동안 거의 이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남쪽 길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남쪽 길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숫곳 에돔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광야 사막을 막 지나서 가야 되는 좀 먼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빠른 길 놔두고 하나님이 왜 40년 걸리는 그런 길을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잡아 돌리실까? 그런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뭐 벽돌 굽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블레셋처럼 아주 막 훈련된 군대를 만나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괜히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가지고 싸움했다가는 몰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남쪽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거기 보면 숫곳 에담을 지나서 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집트 땅인데요. 이 숫곳이라는 말의 뜻은, 지명의 뜻은 장막, 쉴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광야인데도 가까운 곳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 하류가 지나가는 당시 이집트의 휴양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룻밤에 그냥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냥 막 처음부터 뺑뺑이를 잡아들고 힘든 곳에 가면 얼마나 그들이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힘들게 나오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멋진 휴양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미리 좋은 곳에서 푹 쉬고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숫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한 책임이나 부담이나 그런 훈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에 맞는 훈련, 전쟁, 부담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들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교회 처음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가면 괜히 코 끼어가지고 그냥 교회 환자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적절히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점점 신앙생활, 교회생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나도 소중한 거 다 바쳐야 되고 재미도 못 보고 고생이나 실컷 하고 희생하고 재미없는 목사나 선교사 혹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즐겁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감당해내지 못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신앙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고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을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그 대중들 무리들은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끝까지 계속 궁둥이 두드려 주셨어요. 왜? 신앙이 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 많은 책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놀아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 돼. 그냥 뭐 청소년 시절이나 조금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많이 해봤자 뭐 현관 앞에 신발 정리하는 거, 냉장고에 물 채우는 거, 뭐 쓰레기 버리는 정도, 우산 정리하는 거 그 정도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벌 거는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고 또 이 부모님들한테도 또 필요할 때마다 돈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책임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이 돼서 내가 독립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옆에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이나 금방 믿은 사람들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고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혹시나 늦게 들어줬다가는 도망갈까 봐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야. 왜 그래요? 이제 네가 컸기 때문에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하고 내가 해야 될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목만 하나님 앞에 매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만큼만 시험 준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그거를 견디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 아니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심도 약한데 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이렇게 시험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결정과 선택을 잘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일은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덮어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이성교제 선택 잘못하고 지가 점수 잘못 찍고 지가 결정을 잘못해 놓고 왜 하나님 타령하고 있어? 안 그러면 물어보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좀 리얼한 저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놨는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수습하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말을 좀 세련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광야에서도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나한테 가장 맞는
최선의 길을 주신다. 이 여정에, 내 인생의 이 여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룻밤에 급하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름에 미션 어드벤처 뭐 휴가를 떠나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을 떠나든지 간에 짐을 쌀 때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2, 3일은 걸리잖아요. 뭐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은 베개도 뭐 아무거나 못 베고 자니까 좀 휴대용 베개 중에 좋은 것도 사고 또 비 올 것 예상해서 비옷도 사고 한 2, 3일 걸린다고요. 근데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챙겨올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룻밤밖에 없었으니까. 뭐 당시가 고대 사회니까 뭐 음식에 먹을 가재도구, 이부자리, 옷가지나 중요한 물건 챙기고 동네 놀러 갔던 어디 여행 갔던 자녀들 부모 모시고 데리고 같이 간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바쁜 중에 모세가 챙기라고 명령한 게 뭐예요? 조상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유골이지 뼈다귀라. 우리 뼈다귀탕 먹을 때 뼈다귀라. 여러분, 아마 저처럼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 가족 챙기고 막 그 뭐 가지도구 챙기는 것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 옛날 조상 뼈다귀를 챙겨서 가란 말이냐. 내가 뭐 뼈다귀탕 장사할 거냐. 아마 저라면은 아마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43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돌아가게 될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려 43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를 200만 명이 탈출을 하는데 일이 잘 풀려서 기적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탈출한 게 아니라 430년 전에 자기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된 결과물이다.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 잘하고 일이 잘 돼서 성공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부단히 행하다가 일이 된 거는 파워가 틀립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골을 메고 가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어떻게 430년 전에 믿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냐? 그것도 우리 눈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요셉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으면 못할 일, 안 될 일이 없겠네.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광야에 처음 갔던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유골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광야 40년 도는 거 그게 뭐 대수냐? 요셉 할아버지처럼
내 때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이루면 되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다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유골은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좋은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유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전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갈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의 약속과 비전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9년 동안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할까요? 그렇게 9년 동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목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그 약속의 비전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홍대에 올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못 간다 그러고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홍대로 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클럽거리에 건물도 깨주시고 상상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공연장을 인수하고 드디어 2대까지 개척할 수 있게 하셨어요. 거의 뭐 20명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170명 가까이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비전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에 증거하고 있지 않냐. 아는 사람도 없고 홍대의 분위기도 몰랐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가 있겠냐. 예전 초창기에 되면 지금 건물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훨씬 좋은 환경인데 이것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 버티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그 증거를 메고 가는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히브리서 11장 12절은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 강력한 열정을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주셔서 증거로 삼아서 끝까지 가도록 하세요.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430년 뒤에라도 성취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비전을 주셨어. 근데 내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계속 실천하고 차고 나갈 힘이 없어. 그러면 차고 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좀 속된 말로 개기기만 해. 10년, 20년, 30년 개기기만 해도 그 비전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아멘? 그럼요. 430년 뒤에라도 성취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히 좀 즐거워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더 많이 번식하고 뭐 큰 건물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면 당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라이 처치의 비전은 뭡니까?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에 이런 블라이 처치를 세우고 미국과 호주에 이런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그게 저의 비전일 뿐 아니라 우리 블라이 처치의 비전이에요. 제 때 안 되면 제 후배 사역자 때, 후배 사역자들 때 안 되면 여러분 때, 여러분 때 안 되면 그 다음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비전은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고 그건 내가 죽으면 끝나요. 문제는
내 배에 불리고 내 이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몸,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가정,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비전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어슴푸레하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평생과 나의 자자손손 모두가 다 투자해서 이룰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대학 시절은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데도 내 신앙이 계속 그냥 이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삶이고 적용인데 적용이 당치 않은데 왜 그래요? 어떤 세례 어떤 모임 가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토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말만 해. 물론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만 해, 말만 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실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삶의 힘든 것을 막연히 나누는 거하고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나누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막연히 힘든 것만 나누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나누다 끝이라. 근데 비전과 목표를 따라가다가 힘든 것을 나누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모두가 함께 힘을 얻어.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든 얘기만 계속하고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셀 전체가 힘만 들어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서 간혹 고통스럽고 슬플 때가 많죠.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로 나이 30, 40 넘어가 보세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는 정말 내 인생과 모든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드릴 그런 하나님의 비전 강한 소원이 없다. 그게 슬픈 거예요. 뭐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겠지. 직장 가고 뭐 하겠어요? 결혼하겠지요. 결혼하면 뭐 하겠어요? 애 낳겠죠. 집 좀 더 큰 거 가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집장가 보내겠죠. 그러다가 은퇴하겠지요. 그러다가 죽겠지요. 그럼 마지막에 소고기 사 먹겠지. 하여튼 뭐 뻔해요 다 그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재미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강력한 소원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해피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셀 모임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소원이 뭔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토론, 시잡지 않는 소리, 뭐 헛된 무용담 들어놓지 말고, 아이고 우리 과에 누가 예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너희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비전이 내 삶에서 발견하고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플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아주 뭐 두 종류의 기둥이 있구나, 내가 거기 한번 성분을 조사해볼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한테는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간접적으로, 왜 구약 시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걸 쉐키나라는 겁니다. 쉐키냐 이게 아니고 쉐키나.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면 밝으니까 구름을 보고 따라가기 쉽고, 저녁에는 불빛 보면 가기 쉬우니까 그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밤에는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고 불안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편안히 성경에는 이렇게 진행한다. 낮이나 밤이나 편안히 진행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신약의 백성들,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쉐키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나옵니다. 성경은요,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걸 보여주는 쉐키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적용하는 거에 모든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보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마다 뭐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을 잘했냐,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마세요. 가슴으로, 영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내게 감동이 오고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 지식은 많이 알잖아요. 주워 들은 건 많잖아요. 7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면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 성경 이야기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큐티 훈련도 하고 성경 통독 훈련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요, 큐티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다, 좀 마음에 부딪혀오면 과거에는 어떻게 성경에다가 다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그었어요. 누렇게 껐어. 그래서 제 성경을 보면 그런 형광펜으로 칠한 게 많아. 성경을 더럽게 읽어야 돼.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아이패드에다가 이 PDF 파일로 성경을 넣어놨어.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어떻게 그냥 딱 침 조금 묻혀가지고 싹 끄면 줄이 다 꺼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힘들 때나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줄로 꺼인 거, 또 그 형광색 펜칠한 거, 그 은혜 받았던, 과거 은혜 받았던 것만 쭉 읽어도요 얼마나 힘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과거에 주셨던 그 인도, 은혜, 축복을 너무 쉽게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성교제 어려울 때, 진로의 취약에, 취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래해 주셨거든. 그냥 다 창고에 넣어버려. 그걸 다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형광색 펜으로 칠하고 줄로만 꺼놔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사건이 딱 부딪힐 때 그 말씀 읽으면 아, 맞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내가 그때 회복됐지. 내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았지. 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이 자살하거든. 그거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과 인도를 해줬단 말이야. 이미 다 그래서 인쇄가 줬어. 근데 내가 계속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발로 차는 거지. 여러분, 또 우리가 때때로 이 큐티만 하다 보면 큐티가 너무 짧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 받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전이나 그럴 때 있을 때 그냥 신약부터 통독해. 통독 쭉.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와닿을 때까지 그냥 읽어. 그냥 주구장창. 여러분, 자기 전에도 그냥 이상한 거 보고 자지 말고 그냥 성경 한 장씩 읽고 자면 막 근심하고 막 꿈꾸고 이상한 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것도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 바이블 레이시나 라이트 모임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 돼. 얼마나 좋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를 거야. 네. 다른 데 잠깐 갔다 와봐. 최근에 어떤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싶어 해. 오지 마라 그랬어. 뭘 또 갔는데 또 와.
그 대학부 학생들은 내가 갔다가 또 해줄게.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된다.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운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막 감정 기복을 다 뛰어넘어서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숫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숫곳과 에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숫곳과 에담을 떠나고 나면 바로 출애굽기 14장부터는 이제 막 이집트 군대들이 추격해 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 막 접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이제 광야가 그들 눈앞에서 시작이 돼요. 힘든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전쟁과 혹독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팁, 안전장치 3가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3가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비전과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제든지 일하신다. 이 3가지를 꼭 부여잡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보험이에요. 이 축복을 잘 받아 누려서 앞으로 있을 광야의 힘든 길도 넉넉히 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나의 삶을 애프터 서비스 하신다. 다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나의 삶을 애프터 서비스 하실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